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합독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여시사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물붓듯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년 전, 9년 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김차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함께 이렇게 주일 예배 동참하셔서 예배를 드니까 마음이 막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민족사랑 부흥사회 제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1년 동안 제가 사명 감당할 때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정말 저보다 형님이신데 너무 겸손하게 그 일들을 참 잘 받들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하실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죠?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전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격려 차원에서 함께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또 힘을 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에게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잖아요. 젊은 목회자로서 참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낸 서신서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그저 좋은 것,
한마디로 바꿔 말한다면 기득권을 넘겨주고 많은 재산을 넘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대다수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늘 들어요.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약성경 297쪽에 나와 있습니다. 297쪽, 98쪽. 우리 천천히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과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함께 합독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걸어간 선교 여정의 발자취 가운데 겪었던 일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였는가,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의 십자가를 누구나 사랑해요, 자랑해요. 2000년 전 시대적 배경을 안다면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형수들의 형틀이에요. 그 형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 창시자들 그들의 죽음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으로 끝났고 그들의 무덤은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로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자랑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그 지식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실패했죠. 아덴에서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님을 알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그 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고, 그 본문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40대에서 혹 율법이 최대한 때릴 수 있는 매질이 40대거든요. 혹이 막 괜히 치다가 그만 깜빡하고 40대 넘길까봐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끝내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요. 어디까지나 종교행위지요. 어쨌든 3번 태장으로 막 거의 죽을 뻔해서 죽은 줄 던진 적도 있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는 메시지는 너 잘되기 바란다. 너 시무하는 그 교회가 부흥하기 바란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처럼 감옥에도 갇히고 두들겨도 맞으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정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근데 현실을 보면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로 드러나는 그런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혹여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늘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그날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외조모에게 있던 믿음이었고 그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내게도 있음을 안다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들은 행복한 자식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자녀들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참 훌륭한 선배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해요. 어떤 목회자는 정말 대단한 멘토가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멘토 되신 선배 목사님에게 정말 뜨거운 감사를 표하는 그런 목회자들 간혹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멘티고 누군가에게는 멘토일 텐데 정말 이 바울처럼 디모데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자기의 모든 목회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멘토의 역할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환영하시고 아름다운 상급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멘토의 영향력은 대단하거든요. 제가 목회자 사모 신문에도 그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75년도부터 77년도 사이에 군생활하면서
만남 목사님이 신술감리교회 이승수 목사님이에요. 그때 군생활 하던 사람들, 더더구나 백골사단에서 군생활 하던 사람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솔직히 요즘 추위는 추위도 아니에요. 보통 영하 25도 30도였어요. 눈 치우는 사역이 얼마나 고된지 몰랐어요. 그런 악한 조건 속에서 군생활하면서 그 신술감리교회에 출석하던 군사병들 가운데 15명인가 16명이 지금 현재 목회자가 되어 있거든요. 왜? 그 리승수 목사님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주의 종 되라 권한 적도 없습니다. 목회에 사명이 있다 말씀하신 적도 전혀 없습니다. 늘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직접 경험하면서 본인의 삶을 예배 시간마다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물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 목사님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전도받은 사람의 믿음의 모양새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복사기 잘 아시잖아요. 복사기에 A자라 써놓고 그걸 원본으로 쓰면 거기서 복사돼서 나오는 건 전부 다 A자만 나오는 거예요. B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본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달려간다면 우리 언젠가는 분명히 이 세상 떠날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잊어버리나 까먹어요. 눈앞의 현실에만 그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믿음을 내팽개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끝마치는 많은 목회자들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일평생 주 앞에 충성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만 잊지 않는다라면 그런 실수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간절히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현실의 삶이 비록 참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아프다 할지라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제가 택시 전도 시작한 지 이제 7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제가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택시 안에서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우리 김차선 목사님이 장로님 시절에 개인 택시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고충들을 많이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복음이 아니라면 택시 안에서 그런 경멸을 당할 이유도 없고 무시를 받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떠올립니다. 바울처럼
그런 고난도 받아봤냐? 그런 어려움 겪어봤냐?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내가 겪는 고충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팔이 잘렸는데 내 손가락에 끼어있는 가시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택시를 하면서 가장 참 힘들었던 순간은 다름이 아니라 참 냄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았어요. 왜 그렇게 택시 타기 전까지 담배를 한 모금이라도 더 빨고 타는지 그 냄새가 가장 격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향수는 적당히 뿌려야 되는데 완전히 샤워를 하고 타요. 그 냄새 때문에 정말 굉장히 힘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씻질 않았으면 그럴까 싶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 사소한 일들이지만 현실에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 드신 분이 결국은 참지를 못하고 차에다가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직접 다 닦아내고 씻어낼 때 참 쉽지 않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결과가 그분이 제가 목회자인 줄 알고 목사님 어떻게 저 2만 원밖에 없는데 놓고 도망가다시피 가버려요. 그분이 내리는 건 그분은 끝나지요. 근데 그 후부터는 제가 택시 운행을 못해요. 산악금을 낼 수가 없어요. 왜? 택시를 안에 사람을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날 운행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시해서 제가 요즘 젊은이들 생각하면 참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참 얌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아가씨들이 탔는데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그 대화를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귀를 씻어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지저분한 욕설이 섞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될까 싶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꼭 제가 전단지를 주면서 명함을 주면서 유튜브 꼭 한번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고 나눠주죠. 그러면 또 그때 반응은 또 새로워요. 아, 목사님이세요? 꼭 찾아볼게요. 그리고 한마디 더 거들죠. 구독 꼭 해드릴게요. 근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47명, 48명에서 변함이 없어요. 저는 구독자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메시지가 나눠지는 것이 목적이고 어찌하든지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택시 전도를 하는 것이니까 일례를 소개한 것이지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겪지 않아도 될 수모 겪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안 꺼냈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지라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수고를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주님은 분명히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한 데 익숙해져 있어요. 편한 것만을 추구해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 사이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을 하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굉장히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아니요, 복음을 위하여 죽으라는 겁니다.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내 살이고 내 피라 그러면서 주님이 나눠주시잖아요. 너 이거 먹고 이거 마시고 너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면 나 또한 누군가에 가서 그렇게 희생 당하는 겁니다. 목숨을 잃어나는 겁니다. 굳이 중동 땅에 가서 이슬람권 가서 목숨을 다 내놓으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욕심 버리고 정말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그 삶 속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그 수고와 그 희생을 통해서 귀한 생명이 싹틀 수 있도록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이 걸어간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그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명령했는지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앞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